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3장 13절 1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새벽 묵상 5일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에 살려진 자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바로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발생됩니다. 바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장자의 죽음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장자, 왕의 장자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그들이 섬겼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섬겼습니다. 왕의 장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애굽의 왕의 아들을, 장자를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이거는 하나님께 완전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묵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그것을 기회를 줬지만은 그들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장자를,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것이 다 멸망받는, 죽임받는, 참으로 모두가 다 애굽 땅에 완전히 정말 완전한 초상집 같은, 그렇죠, 온 나라가 전부 다 통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를 깨닫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은혜는 머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그냥 은혜 받고 자기 혼자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자기 혼자만 안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어린 양 피를 바른다고 우리가 죽지 않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결국은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쫙 발랐어요. 그것을 보고서 그 집은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이래서 유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 넘어가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래서 그 집만 죽임을 면했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섬기는 왕의 아들이 바로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을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 애굽은 완전히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큰 나라였고, 정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야, 저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겨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바로 피의 재앙,
바로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 앞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무조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은 믿고 문지방에 바르면 모든 장자가 살아날 것이다,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왕의 장자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죠. 그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신이 바로 유월절 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바로 피는 단순한 보호수단이 아닙니다. 피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는 완전한 표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했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사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바로 씻음받고 살았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작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전도사로, 선교사로, 이런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에 맡겨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사명까지 우리에게는 다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은혜의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서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026년도 우리가 교회 표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과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사실 6월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세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을 보시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주하기 위해 은혜 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선물을 주신 것은 나를 안주하게 만들어서 나를 그냥 내가 받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사명이 끝났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당당히 출발점에 서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그림의 출발점에 딱 서 있지요. 지금 은혜 받은 자가 이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비치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갈 것을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유튜브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은혜를 사명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과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아 이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아버지 생명의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의 예로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